수치를 제대로 다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아에 부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 13대 왕인데 무책임했죠. 자랑하다가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면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2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과 손자 때 그게 이제 므낫세 아몬이죠. 그러니까 14, 15대 그때 57년 동안 아주 진멸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6대 왕이 요시아거든요. 그 상황을 다 떠질머진 게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메시지는 이거예요. 요시아가 가능하게 됐던 게 스바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시아 같이 다시금 불꽃 일으키는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수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수치를 제대로 다루어야만 진정한 불꽃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제대로 다루라. 다이아몬드로 본다 그러면 꼭대기가 수치를 알라. 그다음에 양쪽이 해답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두 가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숨김이 된다. 여기서 스바냐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러는데 숨김이라는 것은 보호죠. 보호. 나를 숨겨주신다. 보호하신다의 숨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치를 제대로 다루면은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 다이아몬드 양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숨김, 구원,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 2,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제대로 다루라는 얘기죠. 이게 1절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백성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거, 이게 진멸의 상황인데도 수치를 모르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런 심판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즉시 돌이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로부터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니라. 여기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잉태된다, 이렇게 낳게 된다, 출산이죠. 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 임신하면은 무한대로 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충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죠. 며칠은 10달인가? 근데 그게 막 12달 되고 13달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은 빨라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2주 단위로 맞추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반드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있을 때 수치감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치는 우리에게 파괴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수치가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부끄러움 당해서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우리가 다 폭로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위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아닌 척하고 그리고 감추고 도망치고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들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숨어버려요. 그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에게 알려지기 싫다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냥 견딘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괴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 당하면요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위장하려고 그러니까 가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 기존에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자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관계를 잠깐만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고난을 잘 활용할 때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로 남아서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혼자 남으니까 뭘 하죠?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독의 뿌리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잊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중독이 돼요. 왜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 드러났을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944년도에 민족 기사, 이 애국 기사들 가운데 제일 많이 배신했다니까요. 변절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견디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이 바닥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바닥났을 때 이게 좋은 거거든요. 왜 좋습니까?
나 중심적인 믿음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내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선다 그러면 이거는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 불 것 같다니까. 불이 붙지만 고갈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진짜 믿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치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내용이고요. 그죠? 수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수치에 관해서 제일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사야서 5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수치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3절에도 나오는데 먼저 3절 한번 찾아보죠. 3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찾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면 말씀 듣잖아요. 말씀 따르라. 그러니까 수치 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 그랬잖아요. 모이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거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수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사야 54장을 읽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제일 수치스러운 게 애 못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뭐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요. 잉태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뭐 출산도 못하게, 출산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상고도 없겠죠. 상고를 겪지 못한 자들이요. 이게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3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그거 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죠? 수치를 통해 가지고 나 믿던 것들, 내 중심을 다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부끄러움이 가려지죠.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야 가죽 옷을 입고 가림이 되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을 때 숨고 도망치는 사람, 믿음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씻음 받고 가림을 받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속이는데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요. 내 모습을 안 보려 그래요. 거울을 안 보거든요. 거울을.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병자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나 뛰긴 뛰는데 어느 순간인가 대부분 죽기 직전에 발견해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하죠.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거. 그 미국의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있죠. 오스카 와일드. 이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설 딱 하나 썼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연극계에서도 이거 연극 많이 하대. 근데 원래 소설이에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거거든요. 뭐 내용은 이거예요. 뭐 스토리 뭐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사교계에서 뛰어난 미남이에요. 잘생기고. 그러니까 뭐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막 그러니까 막 펄펄 뛰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조언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야. 와가지고 젊으면 일시적인 거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막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하나 보는데 원래 그 젊었을 때 잘생긴 사람일수록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겁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상화는 그대로인데 너무 멋진 모습인데 자기는 자기만 하는 거야. 하루하루 늙어가. 내가 지난주 금주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4년 전 사진을 이번 신방 사진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4년 짧은 것 같은데 엄청 늙었대. 왜 그런 걸 줘가지고 낙심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왜 해 그런 거 비교하는 거. 나는 미래만 비교하지 나 과거 비교 안 하는데 즉시 삭제해버렸죠. 내가. 예. 왜 그런 걸 왜 보내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초상화는 안 변하잖아요. 근데 나는 잠깐만 늙는 거야.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가짜죠. 나는 진짜죠. 실체가 계속 늙어가니까 바뀌게 만들었다고. 나는 계속 젊은 거예요. 나는 계속 젊은 모습으로 있고 초상화는 내 진짜 모습이에요. 초상화가 늙어가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 소설이니까 뭐 뭔 짓은 못해. 그죠?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일그러지면은 초상화의 얼굴도 일그러지고, 내가 누구를 치고 막 그러면은 그저 눈빛이 달라지고, 아주 살결이 눈빛이 달라지고, 나중에 살인하거든요. 살인하니까 초상화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나중에는 부끄러워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니까 경악을 하면서 다락방에 숨겨두고,
나중에는 뭐 자살하죠, 죽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예요. 저는 이 설정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초상화는 내 가짜 모습이잖아요. 내 최고의 모습이었고 초상화만 쳐다보면 나 못 봅니다. 근데 설정이죠. 한번 바꿔본 거예요. 내 실체가 초상화에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날마다. 내 피를 묻힌 손을 볼 수 있고요. 분노하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성도들 상태를 딱 보면은 이거 참 이게 반쯤 관상쟁이가 되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눈빛이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는 눈이 탁해져요. 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탁해져. 살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좀 겁이 나. 눈에 살기가 있어. 그런 거 아세요? 반면에 정말 착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주님만 사모하고 순수한 사람 보면 눈빛이 달라요. 우리 수요일날 오셨던 우리 양성수 목사님 보셨어요? 내가 가까이서 보고 그냥 놀랐어요. 눈빛이 어린애 눈빛이야. 그 16기 나이인데 그럼 몇 살이지? 뭐 나이 말할게요. 벌써 48이잖아, 그죠? 근데 눈빛이 어린애 눈빛이야, 어린애 눈빛. 잘 보면 사슴 눈빛 같아, 그죠? 그리고 네팔 선교사님 이택식 선생님 넌 닮지 않았어요? 난 이택식 선교사님 젊었을 때 모습인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늙으면 이렇게 된다고 사진 2개 보여주려고 내가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잔인한 일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사슴 같아요. 그게 좋다고. 그 눈빛 보면 되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와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얼굴빛을 보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낯빛이 근심빛을 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때 우리 생태계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숨어 있고 하면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숨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기 한번 보라고. 살기 어린 눈빛이고요. 숨어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상화에 나타난 피 묻은 모습 같은 게 내 모습이 돼 있다고. 나중에 소리 지른 거죠. 언젠가는 발견해. 언제? 제가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발견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게 내 모습이었고 내 인생이었구나. 빨리 발견해야죠.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럼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오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고 얼굴빛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얼굴빛 바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알아요. 잘 모르면 서로 얼굴 보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싱글싱글 벙글벙글 맨날 했는데 얼굴 확인하라고. 그죠? 그 보면 알아요. 그죠? 알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외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54장 보면 여호와 앞에 나왔다. 수치당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면 5절이거든요. 내가 남편 되고 나는 너의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는 강력하다. 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 전쟁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그 앞에 먼저가 뭐냐?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수치심 있으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고. 마귀가 우리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니까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 남편이라고. 남편.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그리고 유치원 뭐 꼬마 애들 요즘엔 뭐 팬데믹 때문에 안 하지만 이렇게 성탄절에 열 때 막 그 공연하잖아요. 막 재롱장치하고. 솔직히 말해 잘합니까?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요. 뭐 한 애는 뭐 울고 한 애는 뭐 딴짓하고 그 제대로 하는 애 한둘 정도고 나머지 다는 자기 진짜 사사기 공연이야. 사사기 공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인들 제일 많이 나와요. 어린이 하나당 한 6명씩 나와. 다 자기만 쳐다보고 그거 찍고 영상 찍고 올리고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를 뭐 칭찬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너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관계 중에 최고 관계가 남편 아니에요? 남편.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남편이 뭔지 알아요. 남편됨의 의미가 뭐냐. 남편이 뭔가 여기 결혼하실 남자들 남편 잘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 간단해.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 편 드는 게 남편이야. 그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은 이게 정의를 외치잖아. 그죠? 비슈파트라고. 정의거든. 그래서 누가 옳은가 틀린가 이게 남자는 되게 예민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젊은 시절 다 헛되게 보냈어. 쓸데없는 짓이었어 그거.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냥 여자 편 돼야 돼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연애가 왜 안 됐냐 했더니 그거였어. 맨날 정의롭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나쁜 놈들은 되더라고 걔네들이. 왜 나쁜 남자 좋아해? 그 나쁜 놈들이 돼서 그래. 그런 아는 거예요. 무조건 편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네가 허물이 있던 문제가 있던 잘못하던 상황, 감정, 느끼 아무 관계 없어. 난 네 편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준다.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올바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남편 되어주신대요. 관계거든요. 관계. 그게 관계의 힘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 갖고 얘기를 안 해요. 관계로 얘기하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너는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내가 네 남편이라고. 그죠? 자녀라고. 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할 때 이런 관계의 힘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 54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절 8절 보면은 긍휼히 여기신다가 두 번 나와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또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내 구속자가 된다. 긍휼이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관계에서 불쌍히 여김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최고지.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가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보면 18장 얘기예요. 세리가 하는 기도가 뭐죠? 세리는 이거예요. 눈을 들어서 쳐다도 못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자기 행위 절대 얘기 안 해요. 바리새인만 행위 얘기하지. 뭐 비교하면서 세리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고 뭐 11조 드리고 뭐 금식하고 뭐 공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기도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누구냐 하면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그가 응답받고 가죠. 의롭다 하심. 어떻게 의롭다 하심 된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고 간주한 거예요. 간주한 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주님 열심히 찾을 수 있는 예배는 그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라는 게 노래하래요. 계속 노래. 찬송하래요. 찬송. 여러분 성경상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 그러면 유다 아닙니까? 야곱 12아들 가운데. 뭐 잘못도 여러 가지 했고 뭐 제일 창피한 게 뭐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고 그거 어디 입에 담을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8장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입에 담을 얘기냐고. 근데 성경은 그냥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거. 근데 유다가 부끄러움에서 숨어 있거나 뭐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책임지고 예배드리고. 유다 이름이 찬송이거든. 그냥 자기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고 찬송해요. 유다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교회도 찬송이라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뭔지 알아요? 유다의 유다. 아시겠어요? 뭐 간단한 거지 뭐. 찬송이가 유다예요. 유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구하라죠. 구하라. 그 구하라는 얘기 그 뒷부분에 뭐 나오겠죠. 3장 후반부에 3절 후반부에 공의를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구하래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공의와 겸손. 공의가 뭐예요? 살리는 거랬잖아요. 그죠? 공의 살리는 거. 엠브로스 개념. 그리고 겸손함. 그게 보이거든. 그거 구하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뭐 세일의 기도 뭐 요즘에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래서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기도하고 나온 게 나오죠. 그 다니엘서 9장에 무슨 얘기예요? 그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어요. 그때에 뭘 깨달았냐? 말씀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봤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죠. 내 뜻대로 구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나니까요.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전에 기도 많이 보다도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똑같은 게 잠언 28장 9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듣고 기도하는 건 가증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 듣고 하는 기도.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고 또 에스겔서 36장 37절 이건 뭐 많이 알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 기도해야 하는 응답에 그러니까 기도가 스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죠? 여기 시행 대리니 2절에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해서 해산하는 게 확정됐지만 언제 된다고요? 구하여 준대 구하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지금 고난의 상황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뭘 기도하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큰 집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성공하다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뭔가 부족해요. 그거 맨날 업앤다운 되고 문제가 있는 기도라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거는 좀 뒤로 미루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면 나머지 이런 거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에 의하면 덤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중에 하기 힘들면 주님 아시지요. 그런 노래도 있다. 아시지요. 아시죠. 우리 친할아버지 맨날 부르는 노래인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죠. 그거만 2시간 부르더라고. 뭘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세이 먹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지고 그랬거든요. 정말 인건비 별로 안 드는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할머니. 아시지요. 아시죠. 근데 앞부분 내용은 뭔지 알아요? 거의 성경 읽는 기도였어요. 그죠? 이사야서 1장 읽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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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끝나는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응답이 다 됐어요. 모든 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알기로 4군데가 5군데가 세우고 그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응답이죠. 숨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게 스바냐 이름 뜻이라 그랬죠. 숨김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환난 중에서 숨겨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구원해 주신다. 혹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 단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순종하면 100% 이렇게 되는데 순종 안 하면 100% 망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 단어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옛날 성경 기억나십니까? 그 갈렙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은 여기에 혹시가 들어갔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했다고 혹시가 그죠?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어나. 그 혹시가 이런 개념이에요.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깨지는 거. 그러니까 심판이 그런 거죠. 믿는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시험 날도 맞죠. 공부 준비 잘한 사람한테는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날이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재앙이지. 죽고 싶은 날이고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 혹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혹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maybe가 아니고요. 순종하면 100% 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할 거예요? 혹시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순종하면 100%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100% 망해. 그런 의미의 혹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빼버렸어요. 이번에. 잘 뺐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그런 게, 근데 여기는 빼려고 그러는데 스바냐서는 관심이 없었는가 봐. 안 뺐네 여기는. 빼려면 다 빼든지 넣으려면 다 넣든지 해야지. 그리고 밑에 난해주에 가로치고 혹시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뜻을 알겠죠. 우리 순종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고 그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